회복 캠프 유머가 생각이 나네. 초등학생 아이가 밤에 자다가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아빠가 야 냉장고에 있다. 그랬어요. 아빠가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어라. 아빠가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아빠가 좀 갖다 주세요.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그랬어요.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혼낼 때 물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혼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맞이했어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이 좋은 계절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제곡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면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느껴보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구원의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에 또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입을 크게 열어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에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어지면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여당 같은 경우는요, 나는 친박이래요, 친박. 그전에는 때로는 좀 이상하게 행동을 했어도 내가 원래는 친박이래, 원래는 친박. 그래서 자꾸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거든요. 대통령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어요. 표가 있거든요, 표.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혜택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녁에 종종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국수였어요. 물국수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죠? 그 마른 그 국수 말고 이게 안 마른 그거요. 그거 저녁에 종종 사다가 끓여 먹는데 오늘은 저녁에 물국수나 끓여 먹을까? 그러면요 심부름 가서 사와야 돼. 가가지고 그걸 가게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사오라고 그러는데 사러 가라고 그러고 심부름을 보내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오래. 어떻게 그냥 사와요? 돈을 줘야지. 그냥 사오래요. 어떻게 돈을 줘야지 그냥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이름 대고 달라고 그래. 그런다고요. 엄마 이름 대고 달라고 그래. 돈을 내야지 엄마 이름을 댄다고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엄마 이름을 대면 줘요, 안 줘요? 줘요. 돈을 안 냈는데도 엄마 이름을 대면 준다고요. 엄마 이름만 대면 콩나물도 주고 두부도 주고 말이에요. 엄마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요 더 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요. 22절. 23절이에요. 그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21절에서는 예수, 23절인가에서는 임마누엘. 예수는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성실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는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만방에 공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봤어요. 아니 예수를 핍박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만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3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 속에 권세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받았다, 가졌다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귀하고 귀한 이름이에요.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도용하면 큰일 납니다. 오래전에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각 기업체에서 막 너도 나도 막 돈을,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한 20억이나 되는, 옛날에 그 돈은 큰 돈이잖아요. 그걸 갖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함부로 청와대,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사칭하면 큰 벌을 받아요. 존귀한 예수의 이름도 함부로 사칭하면 벌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예가 있어요. 자,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지라. 최초의 스트레킹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홀랑 벗고 도망갔잖아요. 스게와와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흉내를 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냐?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에게 달겨들어가지고 그가 벌거벗고 주량랑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 이름에 하나님 권세가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도, 그리고 연약하고도, 그리고 미약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안 앞바다 쪽에 목회하는 박승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옛날에는요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 청자, 백자, 그걸요
그 교회 주위의 마을에서는요, 야, 너도 나도 개밥그릇 썼대요. 개밥그릇. 개밥그릇이 뭐예요? 고려청자예요. 막 이주백자예요. 이주백자. 왜 그랬어요? 모르니까. 예? 바닷가에 나가지고 그물을 던지니까 말이에요. 고기는 안 잡히고 뭐 그냥 그릇 쪼가리가 올라오니까, 그냥 버리기는 또 아까우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 곳에 집어쳐놓고 또 그냥 뭐 개밥그릇으로 그렇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금그릇을 뭐예요? 개밥그릇을. 금그릇을 개밥그릇을. 아니, 금그릇을 어떻게 개밥그릇을 써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금그릇과 같아요. 금그릇과 같아요. 이 금그릇과 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우리가 몰라요. 개밥그릇처럼 우리가 치부한단 말이에요. 개밥그릇처럼 우리가요, 한 곳에 그냥 묻어둔단 말이에요.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셔가지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쓰자. 아멘입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는 이 거지를 완전히 고쳐주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태어나서 40년이 되도록, 나이가 40이 되도록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장애에서, 그러한 가난에서, 그러한 아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40년 동이나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8절 말씀 8절이에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도 보면 뛰기도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잖아요. 뛰어서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장애인들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히 놀라고 놀라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래요?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영혼 육으로요,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뭘로?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뭘를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다 웬만한 집들은요, 번호키를 장착했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 돈인데도 내 통장에서 내 돈을 꺼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번호, 구원의 비밀번호,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요,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는요, 기도의 결과인 거죠. 자,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고치려면 6을 더하면 되거든요. 9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몇 시예요? 3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에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중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뭐예요?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기쁨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응답으로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장로님들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기도 중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내일 끼니가 없어. 내일 끼니가. 그러니까 조지 물러 원장이 고아원을, 그때 한 2,000명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원장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양식이 풍성해졌으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좀 멍했어요. 원장님이 우리를 격려하려고 그러는구나. 원장님이 좀 오버한다. 그 밤이 지나가고 직원 한 사람이 아침에 기도원의 문을, 고아원의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고 보니까 글쎄 그 문 앞에 말이에요, 음식 상자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는 누가 보낸지를 안다. 그러나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가 가져다 놨겠죠? 그 사람은 몰라.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예수 이름의 기도의 그 이름의 능력 체험한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이러저러한 잡념이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몰려오거든요.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 그럼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고치면 될 것 같지요? 그래가지고 그 잡념을 기도하는데 물리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더 헷갈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심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은 없어질지어다. 아멘. 신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도 안 되는 그 생각이요, 순간 맑아지는 거 있잖아요.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든.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 그러면요, 어느 순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죠. 대처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자들이 베드로의 능력인 줄 알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16절에 있어요. 자, 한 장 넘겨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뭐예요? 믿음으로. 그 뭐예요?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하게 하였나니.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큰일 났어요. 자기들에게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워서 저들을 위협했죠. 위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 4장 10절에 10절. 자,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이에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금방 망해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빨라요. 앞으로도 벌어야 되지만 뒤로도 막아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 마귀는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도적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1년, 10년 그래가지고 겨우 잡장만 하고 겨우 어떻게 좀 큰맘 먹고 뭐 폐물 좀 사고 큰맘 먹고 뭐 좋은 거 좀 장만을 했어요. 10년 걸려가지고 하룻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다 털려. 10년 동안 모은 것을 하룻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다 털려. 도적 마귀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도적 마귀를 때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야 된다. 악한 영들을 때려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무엇으로 이름이면 뭐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이에요. 이 도적 귀신들이 말이에요. 이 도적 마귀들이 끊임없이 도적질해가지고 어렵게 받은 은혜, 귀하게 받은 특권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가져간다니까요. 이 도적을 때려잡아야 되고 이 마귀부터 때려잡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소개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바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는 사탄의 간교한 술수였거든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니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즉시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었더라고요. 오늘의 시대 속에서 부족한 것이 뭘까요?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까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데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가 없어요.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탄식하면서 중세교회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며. 요즘은 은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구나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의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모든 것에도 구원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개밥그릇처럼 말해 내팽개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운전할 수 있어요? 아무나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도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도 아무나 외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소리는 요란한데 공포탄,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도행전 3장의 외침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적어도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한 사람,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기도가 훈련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 능력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한 번 대화는 못해.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데 늘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 누가 더 능력 있어요? 대화하는 사람이 능력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청소부 같이는 있지만 그 비서관이 그래, 대통령 나오기 전에 빨리 청소하고 들어가. 같은 자리에는 있어요. 말도 한 번 못 썩어.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나 대통령하고 늘 항상 같은 집에 있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섞지 못해. 늘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 대화를 못해.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능력 있어요? 늘 대통령하고 주고받고 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늘 대통령에게 지시받고 늘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진짜 실력자 아닌가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로 소통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2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행전 1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은 모였어요. 모이면 죽어요. 당시에 모이면 발각 나가지고 죽는다고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모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모였어요.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요 앞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적어도 3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흔해 터진 세상의 운전면허증도 그냥 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능력을 그냥 받아요? 그냥 써요? 그냥 가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불안당이죠, 불안당. 그래서 여러분 양육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수레바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열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 문 목사님이 아주 놓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찝어주셨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회개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가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 아멘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거기 없나요? 그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고 못 듣다 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죄의 담. 죄의 담이 있으면 죄의 담이 있으면 죄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넉마주의 있었잖아요. 넉마주의 아세요? 넉마주의. 요즘에 우리 얘기하면 재활용업자 돌아다니면서 큰 망태기 뒤에다 메고 이렇게 그 뭐 고물이나 폐지 이런 거 주워 다니고 또 저녁 때 되면은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밥 얻어 먹던 쉽게 말하면 거지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다리 밑에 살았잖아요. 막 행색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보기도 흉악하잖아요. 애들은 더 무서워했잖아요. 엄마들이 가끔 가다가 그 사람을 이용했잖아요. 애가 말 안 듣고 떼기장을 피우면 너 자꾸 그러면 저 다리 밑에 거지한테 갖다 준다. 그러면 말이에요. 꼼짝 못해. 근데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아이가 또 호기심 있어가지고 일부러 또 그 다리 밑에 가봤어. 진짜 살았나 죽었나. 근데 인기척이 없어. 진짜 죽은 거야. 어느 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그 거지한테 보내준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거지 죽었다. 응? 이제 공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죽은 권세. 살아있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지 죽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는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어쩌든지 모이는 일을 힘쓰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100배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되며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